네, 오늘은 이 교회의 그 력에 따라서 기독교의 유명한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 어떤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인지 맥주 감사주일인지를 몰라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맥주를 먹는 날도 있는구나 했다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의 선민, 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으로 하면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한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는 것으로 정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 하고 이걸 정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1년에 꼭 3번씩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하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한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수확을 하게 될 때 그 해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라 했잖아요.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며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죠.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하며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맥추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농부가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농토를 가서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지만 이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세요. 우리도 여러분 올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봄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이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의 모내기를 거의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는 먹을 물도 이렇게 제대로 그거를 공급하기 어려워서 정말 못 살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모내기도 못하고 농사를 제대로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때 농경사회였는데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수확한 그들이 어때?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 모든 이제 이 농사를 다 끝내고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이 하나님께 맥추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명하게 지키라는 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첫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식이 여럿 있지만 처음에 태어난 자식이 굉장히 귀하죠. 농사를 해서 여러분 많은 수확물을 얻지만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어때? 첫 열매, 초태생, 첫날, 첫 시간, 첫 노획물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랬어요. 이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다 이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 살던 이들이 민족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서로 형제를 나누며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1년에 3번씩 다 거기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형제를 나누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의 동질성, 형제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23장 거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2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이거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또 여러분 거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면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그 계명대로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하면 여호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너희 양식과 물에 뭐를 내려요?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뭐를 제하겠다고요?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다시 말해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치료자 대신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한테 인간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육신도 여러분 강건해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너의 길에 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며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줄 것이며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니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병도 다 치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2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해가지고 낙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4쌍 중에 한 쌍이 여러분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주례하고 있는데, 주례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언제 소식이 오나 이런 걸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또 거기 마지막에 보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서 26절 끝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운다는 뭐냐면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해서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죽는 일이 없고 다 자기의 그 수명을 채우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두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민족의 동질성, 서로 사랑의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데 그것은 옛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그건 해당되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이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모세에게는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삭에게 한 거예요, 이건 야곱에게 한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성경에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삭에게 주신 것,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진정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며 참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인 자손이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죠.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대명사요, 축복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도 주시겠다 했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러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표면적 육신의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신약시대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적과 꿀은 땅에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비를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맥추절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건강, 물질, 지혜, 능력, 내 삶의 터전, 자녀 그리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세요. 감사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할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와 이 행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열악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늘 내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인격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은 왜 불효자식이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를 때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고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막 한 줄 알았어요. 교만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가고 1명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10명이 고침을 받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고 하면서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고 갔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고침을 받아 또 늙으면 병들고 약해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치유받는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거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면 어때요? 저희들이 살았을 때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 쌀밥 한 번 먹어보면 얼마나 그게 소원이었습니까? 진짜 그 집에서 보면 저희도 아버님하고 이렇게 저기 하면 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만 쌀밥 해드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뭐 그거 먹어보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제가 아버님 상에서 밥을 먹으면 좀 쌀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그 밥이 얼마나 그렇게 맛이 있던지. 지금 우리는 뭐 쌀밥은 이제 먹지도 않아요. 왜? 이 백미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합국 뭐 예전에 저희는 너무 차조나 조나 이런 걸 먹어가지고 모조 같은 걸 먹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맨날 딱딱해지고 뭐 이래서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좋은 걸 먹었더라고요. 그때는 쌀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쌀보다 뭐 차조 모조 이런 게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풀 하나도 그냥 여러분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그게 뭐예요? 약초예요. 다 약초. 예? 약초 아닌 게 여러분 어디가 있던가 보면 우리나라에 나는 풀은 뭐 다 약초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나라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6.25 전쟁 이후 세계 162개국 가운데서 161번째, 그냥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60 몇 년 만에 세계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 이렇게 힘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얼마나 우리 애국가가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더 높여주실 거예요.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은 나라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부유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이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한류가 전 세계를 여러분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의 주의 자녀 삼으시고 삶의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족과 함께 나와서 주의 택하신 곳에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은 또 여리고에, 어떤 사람은 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어떻게 다 천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 전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제가 어떤 누가 말한 것 역사적인 제가 사명감을 가졌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우리 친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부터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 집을 다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눈물로 저희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형님과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사촌들까지도 기도했는데 사촌들까지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고 목사가 이제 몇 명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와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서로 12지파가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에 여러분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이지 않고 있는데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죠. 너희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모여야 내가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가서 자기들 그냥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민족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 형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좀 침체되어 있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분주하게 살았지만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낮에만 나오지 마시고 주일 밤에도 나오시고 3일 밤에도 오시고 금요철에도 오시고 가능하면 매일 새벽 기도에도 오셔서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 더 불타오르고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냐?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넘어가야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첨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24절 그대로 놔두세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3대 절기를 지켜놔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너희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애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다 했어요? 그곳에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 대적들을 다 쫓아낼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지경을 뭐라고요? 내 지경을 넓히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절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을 몰아낼 것이며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원수와 대적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네가 매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러 여러분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도둑놈 CCTV 해놔도 다 도둑질해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CCTV 해놔서 이렇게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질병이 들어오고 우환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못 막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그리고 원수가 대적이 재앙이 재난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내가서 돈 벌었지만 어떻게 돼요? 질병으로 나가고 사고로 나가고 재난으로 나가고 사기 당해가지고 돈 새 나가버리고 다 나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추절을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 했잖아요. 농사지어가. 근데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어때? 자식을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께, 동물이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께, 다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였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뭐예요? 새벽 시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새벽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것을 뭐라 했어요? 어디에 가서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드렸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 멀어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암 전문의로 유명한 원종수 박사, 원래 대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꼴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들이 변화돼가 대전고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갖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명한 그런 닥터가 돼가지고 거기서도 아주,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동차로 40분 1시간 달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새벽 기도로 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크리스찬 가운데 한 사람이 장두원이라는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의료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이 영종도에다도 뭐 1조 원인가 얼마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때요? 이 뭐 조그만 이게 노점상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그랬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 첫 열매와 끝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했을 때 추수를 해보면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는 본곡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때가 있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끝물이 있고 이삭을 줍는 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걸 제가 너무 강조하지 않았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디 목포에 있는 제가 원래 처음 나갔던 모교회 목사님은 하여튼 성도들에게 굉장히 새벽 기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500~600명 되는데 90%, 80~90%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이 주의 첫날이죠. 이 주일날을 여러분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첫 열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그 수입, 월급, 또 초태생,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게 뭡니까? 첫 것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뭐냐면 첫 열매를 바치는 신앙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그 근원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겠죠. 그러면 내 창고가 뭐라겠어요?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도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했다면 첫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첫 월급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부모님 뭐 내일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수입 그리고 초태생 가장 귀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얼마나 농사질이 바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희에게 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리라고.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농경사에 살지 않고 지금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맥추절에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삶의 터전과 그리고 건강과 직장과 나에게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일 먼저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가는 길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뭘 하겠어요? 보호해 준다겠죠. 아멘.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내 사자를 보내 너를 보호하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주겠다.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너의 양식과 물에 뭐를 내리겠다고요?
복을 내리겠다고. 아멘. 너희 중에 또 뭘 제하겠다?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를 괴롭히고 너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을 내가 다 내쫓을 것이며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도 더 넓혀져야 됩니다. 이 목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5대양 6대주로 전 세계로 이 꿈의 교회의 영역이 넓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네 땅을 또한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냥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